지난주 성경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예.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그래도 구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지만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뭘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가 기쁜 뜻을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소원만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뭣도 하게 하신다? 행하기도 하신다. 행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조금 외우고 계셔요. 첫 번째로 소리가 하울링이 생기죠. 지금 제가 스피커에서 자꾸 떨어져야겠어요. 에스겔 몇 장? 36장부터 36장 37절 38절 외우기도 좋죠. 36, 37, 38 이 에스겔이란 이름이 조금 낯설어 가지고 성경을 잘 읽지 않으신 분은 에스겔인지 이게 무슨 노겔인지 헷갈려. 에스겔 선지자 이름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 38절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앞날에 일어날 계획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누구한테? 에스겔한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지만은 그 진행되는 것을 너희들 안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라? 반드시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딴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언한 걸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는 그것이 너희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구해가지고 하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어떻게 된다?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딴 그러한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하는데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몇 장 몇 절? 2장 13절에서 14절 13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 기쁜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면 우리가 그걸 깨닫고 뭘 하게 됩니까? 소원을 갖게 돼요. 소원. 이거 하고 싶다 이거예요.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가지고 또 거기서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도 주시겠다 이런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어머니가 저녁이 돼서 식사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아들이 배가 고픈데 음식을 봤어. 식사 준비하는 걸. 근데 가만히 그 앞에 와서 어슬렁어슬렁 되면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와서 밥은 안 먹고. 어머니 식사 다 됐습니까? 물어도 보고 어떤 게 맛있어요? 그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밥을 식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왔다 갔다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눈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딱 보고서 그냥 언제 저걸 먹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아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 집 아들이 아니요. 그거는 항상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대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을 지키며 그 파수꾼을 역할을 잘 해가지고 그냥 문단속 잘하고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열심히 성실하게 다른 사람이 2시간 일하는 것을 4시간 일하고 4시간이 8시간 일해서 다른 사람 훨씬 많이 일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지키지 않으면 그 경성함이 지키는 게 다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하청을 받아서 그 하청대로 살아가는 게 성공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걸 딴 걸 가지고 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삶과 실패하는 삶이 따로 이렇게 다 길이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성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오늘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 이 중요한 걸 배워요. 5장 6절.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이거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걸 갖다 산상순이라 그래가지고 팔복이라 그러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한 게, 지금 읽은 게 의의 주리가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니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를 그냥 쭉 읽어가면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심령이 배가 고프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복이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래서 그때 다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 팔복에 대해서 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팔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이 자꾸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3년 이상 되신 분들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지금 자기가 자기의 상태를 되돌아보면은 내가 정말 심령이 배고픈가? 그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달라졌을 줄로 알게 됩니다.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뭐예요? 의의 주리가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름을 받을. 복이 있다. 그런데 배부를 것이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또 길을 어떻게 해서 들으라고요? 길을 좀 눈은 초롱초롱하게 들어야 돼. 초롱초롱하게. 밤새도록 연속곡을 봐서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을 초롱초롱하게. 성경을 제가 일주일 내내 뒤적거리고 출애굽기도 다 읽어버리고 뒤에 고린도 전후서도 다 읽어버리는데 과연 1월 달을 넘기지 말고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마태복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흙에다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이 굳이 그 코에다가요 붓지 않아도 생기를 넣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물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몸과 생기가 합해져서 생명이다. 그 육체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생기와 합해지니까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새로운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생명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돼요. 근데 죄를 짓고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눈이 멀어요.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멉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 이제 그 많은 종족들과 아담이 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이제 뭐 900몇 세 뭐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더 살면서 대개 자식을 성경을 보면은 50세, 60세, 70세가 넘어가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낳고 50년 있다 또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에요. 대개 3년이면 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때는 아이들을 어떻게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시키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임신이 되면 다 낳아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막 퍼져나가는 거야. 막. 그 자식끼리 또 어떻게 해요? 또 결혼하고 지들끼리 막 낳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7대, 8대, 9대가 넘어가도록 아담이 살아있는데 어느 날 저쪽 동네에서 살던 할머니가 뚝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아담은 알아요. 그게 자식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매일 다녀야지 어떻게. 순찰을 해야지. 근데 너무 많으니까 봐서 붙잡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보고만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그 며느리가 또 어머니 저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 누구예요 저 사람? 글쎄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런 일들이 비질비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들이 듣던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대. 그런 얘기는 계속 살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적어놓겠죠.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를 택하여?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계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도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살아갔지만은 이제 보세요. 그들은 모두 이제 나이가 지나가죠. 나이가 이게 하고 여기는 성장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지나갈수록 성장이 되죠. 어린아이가 옛날 어린아이나 지금 어린아이나 똑같아요. 옛날 아이도 태어나면 엄마의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젖을 먹고 살아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자라요. 3살, 4살, 5살. 그러면은 키가 커갑니다. 육체가 커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만 커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 커가요? 그 안에 정신도 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정신이 있는가 하면은 3살 때, 5살 때, 7살 때, 티네이저 때 다 틀려요, 나이가. 근데 정신도 어떻게 돼가요?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컸기 때문에 지금 50, 40, 60 이렇게 그 정신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그래서 철이 들자 다시 어떻게 돼요? 망령이 들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망령이 들면 큰일 나요. 우린 계속 자랍니다. 그런데 60 넘어서 70 넘어서 가면은 키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지만 정신은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게 돼요.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이 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배가 고픈 여기서 저 배가 고픈 느낌을 갖게 되죠. 돼요 안 돼요? 꼬록꼬록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요것에서 그냥 끝나면은 그거는 죽습니다. 죽어요. 반드시 어디에다 영향을 줘야 돼요? 머리에다 영향을 줘서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왔으니까는 엄마의 젖을 보고 멀면은 물어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면은 입을 벌리고 그냥 먹으면 돼. 근데 멀면은 어떻게 돼? 울어. 엄마 젖 먹으면서 우는 애들 봤어요? 젖 먹으면서 울면요 죽어요. 그 식도로 그냥 그게 넘어가, 숨구녕으로 넘어가. 애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몸도 자라지만은 정신도 자라는데 몸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누가 받아요? 정신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사실 정신에다 영향을 못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내장. 안 주는 데가 있죠?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간이 우리한테 정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그 펑션을 제대로 못하면은 다른 데서, 간이 아니고 어디서 연락을 줘요? 다른 데서 연락을 주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돼. 영양분이 부족해. 이게 딴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는 딴 데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간이 잘 말 못하는 간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몸은 사실은 육체 따로 정신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고받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엉켜가지고 키가 크면은 여기에 정신도 같이 자라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자라서 나중에 엉켜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정신이 모자라서 육체가 정신을 밀고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육체를 원하지 않는데 정신이 강해가지고 육체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갑니다. 전쟁이 막 났어요. 그 전쟁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불리하게 됐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 전쟁터에 참여할 수 있는 육체가 안 돼. 나이가 들었거나 또 몸이 어디 부족하거나 또 불구자라면. 근데 정신이 그래도 가야 해. 그럼 정신이 뭘 끌고 가요?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엉켜서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첫째는 육체, 두 번째는 육체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신, 두 가지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원할 때 정신이 못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습관된 거, 중독된 거. 여러분 담배 끊기 쉬워요? 안 쉬워요? 끊기 어렵습니다. 육체가 워낙 강하게 습관이 돼가지고 육체가 원하니까 정신을 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육체가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끊지를 못해. 정신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으면 그렇죠. 사람이 뭘 먹는다? 술을 먹는다.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죠. 나중에 술이 뭘 먹어요? 사람을 먹습니다. 자기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술이 자기를 먹어버려요. 이 중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독을 통해서 누가 망가져요? 자기의 첫 번째 요소인 육체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육체가 망가지면 그것에 의존해서 엉켜있던 정신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요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 밑에 깔아놓았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영이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이 육체와 정신으로만 엉켜서 살던 내 인생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영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셔가지고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걸 제3의 정신이라고 해요. 이건 제가 만든 명칭이에요. 제3의 그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3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영적인 정신.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에게. 그 심령이 뭐냐? 여태까지 있었던 육체와 육체의 그 영향을 받은 정신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새롭게 끄집어낸 새로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3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이 제3의 정신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제3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제3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3의 정신이 이제 나오면은 여기서 죽어있던 게 튀어나와서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것도 서서히 올라가서 어느 날 이 두 가지와 함께 합해져서 하나의 본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제3의 정신을 하나님이 주셨고 발견했는데도 이게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이 정신과 제1의 몸의 그 요청이 완전히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닳고 닳아서 거기 익혀가지고 숙달이 됐기 때문에 이거 뒤집지 못합니다. 못 뒤집어요.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부드럽게 다 대화를 하지만 그 밑에 바로 밑에는 이 여태까지 살아온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자갈을 깔아놨어. 거기 못 뚫고 들어가. 그 앞에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해도 돌았으면은 자기 가치관이 그걸 다 커버시켜 버려요. 저도 미국에 처음 오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다. 이게 무서운 돌짝알밭입니다. 병원 가서 하루 문 닫고 병원 가서 정기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면 좋은데 들어오는 손님들 내일 모레 또 안 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아픈 마음을 이끌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부드럽게 대하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 그 관계 유지하는 그 밑에는 뭐예요? 자갈같이 쌓여준 육체의 정신과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뒤엉켜서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제3의 정신을 영을 깨워가지고 끄집어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자기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난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체면이나 뭐 자기 명예 생각 없이 먹어야 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구걸을 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심령이 그 정도로 되면은 그거는 뭐다? 자기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그 영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놔가지고 그 영이 가난한 거를 느껴서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 사람은 뭐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5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건 다 알죠. 근데 어떻게 의가 줄이고 목마른 걸 아느냐? 하나님이 그의 의를 구원시켜 놓으셔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이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 가운데 포인트를 줍니다.
어디서 이상한 정신에 이상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연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도 갈급한 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은 뭐였기 때문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서 살려놓으셨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육체가 살았지만 건강한 정신도 살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다 뭐예요? 필경은 어디로 가는 거라? 사랑의 길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영을 살려냈을 때 그냥 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한 대가를 치르고 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독생자를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셨습니다. 그것과 비교가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스웨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산골과 산골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하는 그 정비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그 다리를 건너면은 두 갈래로 갈라 남쪽으로 가느냐 북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공사가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는 이제 그 앞에서 저 사무실에서 이걸 그때는 스위치가 아니고 뭐야? 이거 잡아다니면은 철로가 갈라져 가지고 오른쪽에 붙었다가 또 왼쪽에 붙었다가 그렇게 돼요. 그거를 이제 하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날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그 강가도 있으니까 가서 놀으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철로길 거기 신기한 게 거기를 가본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디에서 노는지 모르죠. 그냥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시간이 돼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기차가 올 예상이 되니까는 이제 한 10분 전 아니면 20분 전에 이제 어떻게 잡아다녀가지고 길에 노선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완전히 안 잡아다녀지지? 더 잡아다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봤더니 그 아이가 거기서 놀다가 아버지가 잡아다닐 때 그 발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 철로길에 걸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이를 할래다가 보니까는 이미 기차가 저기 오고 있는 거예요. 기차에 400~500명의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그걸 틀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틀어졌으면 거기에 아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잡아다녀가지고 애가 스스로 빠져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서 다리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차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다리로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나가가지고 그 다리로 올라가서 차에 치여서 죽는 아이를 보면서 땅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차는 가지. 사람들이 차에서 보니까 웬 사람이 이제 작업복을 입은 사람 땅을 치면서 막 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뭐야? 정신이 나갔나? 아무도 모릅니다.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들었냐? 이게 누가 들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짜리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해가지고 잠자고 죽어있던 영혼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니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면은 아직도
시작한다든지, 아직도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든지, 아직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10년이 돼서 20년이 계속 지나갈수록 그 어른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키가 자라면서 정신도 자라듯이 영적인 것도 어떻게 돼요? 자꾸 자라면서 이제는 그 자란 것이 뭔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자라면 3살, 4살까지 가면 3살 자전거, 3발 자전거 타다가 이제는 2발 자전거 타고, 이제는 말을 타고, 이제는 차를 타고, 이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왜? 그의 정신이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정신 세계는 영원히 깨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결국은 사망의 길로 다 가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이제 시작하면서 어떻게 자꾸 자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많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다 흩어져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내 영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영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제 삶의 정신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박질하는데 완주해가지고 경기장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박질하여서 나도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제3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월이 넘어가기 전에 찾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으로 된 그 정신은 줄이고 뭐하게 돼 있다? 목마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목마르고 줄이는 건 알지만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데 거기에 의에 대해서가 나와요. 그 의는 뭐라 했냐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님이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일 후에 우리의 놀라운 숨겨져 있던 정신이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요, 육체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모아놨는데 좋은 음식만 먹을 때면 그만큼 환경이 잘 돼 있을 수 있지만은 환경이 안 돼 있을 때는요, 그 동물 속에 있는 구데기도 먹고 살아요. 뱀도 잡아먹고 살고. 배가 부르는 육체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은 살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의의 주님을 모험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다가갈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배가 부르거다. 한 번 배부르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청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닫고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성장이 돼 갑니다. 성장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어른에서 보지 못했던 성장해서야 볼 수 있는 아주 색다르고 특별한 것,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어떤지 아세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이 땅에서 우리 육신과 육신의 영향을 받은 정신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진리와 생명 되신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위가 비어 있으면요, 위가 비어 있다는 신호가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신호가 어디로 갑니까? 머리를 통해서 와요. 내 영혼이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정신에다가 스파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알려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줘도 육체가 원하는 것도 제대로 정신이 못하게 될 때는 언제예요? 그것이 중독이 될 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중독이 돼서 자갈밭으로 다 깔아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그것이 거기에다가 알려줘도 다 커버가 돼버려요. 그래서 돌 자갈밭에 떨어지면 뭐가 와서 집어먹는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게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언제 이걸 알 수가 있지? 언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도 고프게 하고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먹게 하신 이유가 뭐라든 사람이 뭘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광야를 40년을 걷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온 영이 생명을 받아서 나올 때, 이거는 떡으로 이제 진득진득하게 쌓여진 것을 뚫고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간절히 줄인 그 표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표시가 나올 때, 이걸 확실히 알게 될 때 하나님 그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절 3절에 보니까는 내가 또 너에게 이르시되,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들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 입에 먹이시니. 두루마리는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같더라? 꿀을 많이 받았잖아요. 꿀이에요. 꿀송이같이 달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 채워놓고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뭐 같다? 꿀송이같이 달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면 이 영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것이 사명으로 느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명의 원래 뜻은요, 어떤 뜻이냐? 왕이 신하를 가지고 불러다 놓고 내가 사명을 주는데 저쪽 적군에 가서 내 뜻을 전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명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은 그 사명을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해가지고 하얀 깃발을 들고 가서 자기의 사명을 갑니다. 그런데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 그랬는데 거기 가서 대파라고 싸워봅시다 그럽니다. 이게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사명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명을 전달한 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발견했어요. 사명을 발견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명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화를 당할까 겁신한다 이거예요. 겁신나서 내가 사명을 이뤄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예를 들어서 9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거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서 내가 하나님 나 상 받기 원해요.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상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다 할지라도 나 그거 해야 된다 이게. 왜? 내가 그것을 뭘로 받았기 때문에?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절대 안 죽어요. 어제도 말했지만 죽기 전에 안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죽는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와요. 옛날에는 60세가 되면 이빨이 어떻게 됐어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60세 한갑 치러가지고 그냥 뭐 심한 경우에는 그건 아주 못된 놈들이죠. 그냥 놀란 게 나는 어떤 부잣집 아들이 자기 부모를 저 캐나다로 구경 놀러 간다도 거기다 버리고 도망을 왔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이 돈을 벌려고 칫솔을 만들어서 그렇대요. 칫솔. 일찍 죽지 않고 칫솔을 만들어니까 이빨을 깨끗이 닦아놓으니까 영양분이 계속 들어가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저항력을 자꾸 키우니까 사람이 60세, 70세. 지금 한국의 그 연장,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왔어요. 그러면 가장 오래 많은 인구들이 사는 게 일본이에요. 84.34세. 84세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84세가 되는 건데 그 밑에 바로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83.3. 2등이야, 2등. 미국도 앞서고 독일도 앞서고 프랑스도 앞서고 영국도 다 제쳐갖고 한국이 지금 2위에 올라가서 장수가. 야, 이거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이 90세가 100세가 다 살 것 같으니까 우리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어쩔 수 없어. 누가 만들어가지고 칫솔 만들어갖고 페니실린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훔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가 말했잖아요. 죽기 전에 절대로 안 죽는다고. 죽기 전에 안 죽는다고 우리는 사람은 제3의 정신이 바깥으로 나서 이거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죠. 결국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넌 제3의 정신이 있네. 들어와.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야. 그렇게 인도할 때가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놓고 떵떵거리고 대통령이 돼서 뭐 대통령이 돼도 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권력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도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지금 대통령도 좀 조심해야 돼요. 오늘은 다 끝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지.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날이 섭니다. 그날이 서는 걸 깨달으면 우리 제3의 정신을 그냥 이렇게 목사발을 만들어서 그냥 이게 그냥 구석에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늘 좋아하는 텔레비 앞에서 수십 시간을 보내야겠어? 요즘은 그게 없으니까는 텔레비를 보려고 연속극을 비디오를 그냥 갖다 놓고 방학을 다 비디오 20개를 다 보다 비디오가 타가지고 그냥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비디오가 타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비디오가 타냐고 3일 동안요. 잠도 안 자고 그걸 봤대.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야, 참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구원시켜,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시켜놓은 영혼을 다 구석에다 박아놓고 그동안 둘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삶을 키워갔던 이 둘이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살아가니까 좋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그냥 너 가지고 싶으면 가져가 아니에요. 철로길에서 아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들 손에 맡겨놓고 사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위종자들 앞에 맡겨놓고 죽이게끔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식에게 눈물을 안 보시려고 뒤를 돌아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들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의 심비를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고 차라리 날 이곳에서 내려주시고 아버지 눈물을 거두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살려놓아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이 제3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그렇게 그 시초가 그렇게 됐지만은 이것이 살지 않으면 결국 살다 먹고 싸고 살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살려줬는데 죽어 있네. 그래도 하나님 받아줘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너무 늦게 이걸 발견하면 안 돼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아예 구원을 받을 대상도 안 됐는데 지옥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그 죽은 거지를 통해서 나에게 뭘 좀 달라고? 물 좀 한 모금 얻어줘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살 수 있고 뛰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 영혼이 제3의 정신이 커가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짓을 해서 관객에 대해서 그 관객 속에 앉아있지 말고 다 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수로 만들어 가십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그랬어요. 속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형제자매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바빠야 돼요. 더 부지런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한 사람이 이제 병이 걸렸는데 그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자기의 마음에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백부장의 그 모든 하게 함을 주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이 이방인에서 무릎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터치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 목마름과 굶주림은 그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목이 마르고 줄이고 목마름 이건 여러분과 제가 제3의 정신이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목마름과 줄임이 없으면 배고픔이 없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할 것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을 통해서 너희가 뭐 할 것이다? 배가 부를 것이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계속 배고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배가 고프고 또 채워주시고 배가 고프고 또 계속 채워주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건강할 때 살아가는 동안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다는데,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니까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은요, 수동적이에요. 절대로 능동적으로 못합니다. 능동이 될 때는 이미 뭘 받아가지고 그걸 조금 이제 거기서 조금 뭔가를 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의욕심, 호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능동적일 수가 없어요. 능동적이 되면요, 죽어요. 잘못하면. 아이가 텔레비 슈퍼맨 하고서 보고서 가지고 있다가 와 멋있어 그래가지고 슈퍼맨 보자기를 하나 줬더니 이거를 뒤집어 쓰고 3층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요. 죽습니다. 죽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조차도 잠시 있다가 하는 육신적인 성공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떤 패러다임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보느냐, 자녀들을 보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느냐. 제가 자주 얘기하죠. 잊지 마세요. 이거 자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아이들 넷을 데리고 뉴욕 전철에 탔다고 그랬잖아요. 탔는데 아침 시간이라 다 신문을 보고 다 바쁜데 그 아이들이 난장판을 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기분 나쁘거든요. 아이들 좀 관리하지. 응? 왜 저 아이를 저렇게 놔둬가지고 이 차 안에 전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가. 그 사람은 또 타고서냐 꾹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툭 쳤어요. 여보시오, 아이들이 아침에 저렇게 하는데 당신 그냥 놔둘 거냐고 지금 정신이 안 없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 하는 얘기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방금 전에 저 아이의 엄마가 병원에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없나요?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자기의 삶도 바뀝니다. 제 삶의 정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줬는데 이것 가지고 왔느냐? 왜 준비를 못했느냐? 너무 늦게 이 정신을 키우지 말고 여러분 2023년도에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세상은 돌짝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뚫고 지나가기는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돌로 다 가득 차서 그런 것 같지만 그 돌을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돌을 뚫고 가게 하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내 배부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마름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사명이 순종이에요. 순종. 사명이라는 것은 원뜻은 순종이라는 말에서 나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따라간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치고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성 밖으로 내놨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골짜기에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요, 아유,
며칠 있다가 다시 도살이고 몸이 건강해지면은 저놈의 마을 가지 말고 딴 데로 가야지 안 되겠다. 근데 바울은 눈을 뜨자마자 다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그는 장차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실 환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깊은 마지막 골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유를 하든 다리를 하든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자기는 다시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서 죽습니다. 몇 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63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63세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시주하고 기도하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우리가 결코 잊어서야 하는데 제3의 정신이 이제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에게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몇 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60세에 죽었어요. 죽으면서 헛되고 살아보니 영원할 거 다 내가 해봤는데 그 전에 조상들도 해본 거야. 새로운 게 없어. 헛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기쁨을 누렸지만은 헛된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거 좀 많이 써놨지. 끝에 쬐끔 써놔서 쬐끔. 우리 새벽빛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 남은 인생을 2023년도를 장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부터 난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백부장이 조명을 나는 예수를 만나면 내 하나님 낫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배부르게 만들고 하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새벽교회는 올 한 해는 놀라운 기적이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